21절에서 31절에 보면 이제 엄격하심과 온유하심을 겸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15절을 보면 재산권에 대해 침해에 대해 관한 규례이고 너희들은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는 것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절도 잘하기로 유명한 남자와 소매치기 너무 잘하기로 한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산모가 병원에 가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기가 손을 꼭 움켜쥐고 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써서 나중에 이제 아이의 손을 펴보니까 엄마도 간호사도 너무 놀랐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기가 세상에 나오는 순간 간호원의 반지를 도둑질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분이고 설교자였던 스펠전의 목사님의 가르침을 보면 11조를 바치지 않고 내가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것도 도둑질하는 것이다.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도 주일 도둑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예배하지 않는 것도 예배 도둑놈이다.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하는 도둑놈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둑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도둑질이 뭡니까? 뭡니까? 도둑질은 주인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몰래 남의 것을 취하는 것, 이게 도둑질입니다. 1차적으로 도둑질은 이웃의 권리에 대한 그런 침해를 말하고 있죠. 때문에 이 도둑질은 이웃의 재산을 훔치거나 불의한 방법으로 탈취하는 것, 바로 도둑질입니다. 또 부당하게 이웃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 도둑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웃의 재산과 인격에 대한 침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10계명에서 제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일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직접 일하시고 친히 일하셨습니다.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 세계를 운영하시면서도 친히 노동의 신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율법은 자기 노력을 들이지 않는 이 타인의 재산을 탐내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율례 규례 안에는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배려가 살아서 숨쉬고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말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남의 것을 탐내는 자는 곧 자기 것을 잃을 것이다 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면 내 것도 잃어버린다. 그런 진리가 숨어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본문에 나타난 이 도둑질과 그에 따른 배상법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1절에서 4절을 보면 땀을 흘려서 재물 얻으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하는 주요 대상을 가축들에 두고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그 광야에서 목축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요 재산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축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한 양이나 염소보다 특히 소를 훔친 자가 자에게 더 중한 벌이 주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소를 훔치기 위해서는 양을 훔칠 때보다 더 대담하고 계획적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여러분, 도둑질을 한 시기나 도둑질한 물건을 처분 여부에 따라서 각기 다른 배상법을 정한 것도 범죄의 그 종류를 고려해 가지고 엄정하고 공평하게 그렇게 다스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배상법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상한 배려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자기 노력을 들이지 않고 남의 재산을 가로채려는 모든 행위를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배상의 규례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죠.
즉 이스라엘 사회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간섭하고 유지되는 사회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했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하는 그런 창조적 행위를 올바르게 가르치시고자 이렇게 한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만이 그 위에 하나님께서 덧붙여서 복을 주시는 거죠. 열심히 일을 해야 그 위에 하나님께서 더하게 해가지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하실 때 일을 하셨습니다. 일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평안히 안식하는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6일간의 노동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어야 했고, 그런즉 이제 주어진 기회에 노동을 하지 않고 남의 재산을 이렇게 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긴 그러한 불순종이고 하나님을 무시한 처사에 해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규정을 통해서도 자기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남의 것을 탐하거나 남의 것을 소유로 만들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 이것은 곧 노동을 걸치지 않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노동을 걸치지 않고 이렇게 돈이 모으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니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규례를 통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모범을 보이신 땀 흘려서 일하셔서 얻은 그 보람을 이 시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의 결과에 의지하지 않고 쉽게 남의 것을 취하려는 모든 행위가 곧 도둑질이다. 이것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절에서 15절을 보면 타인의 손해를 갚아야 하는 의무를 이렇게 우리에게 배우게 합니다. 여러분, 도둑질한 사람에게 대한 배상법의 원리는 벌금형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도둑질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까지 죽일 수 없는 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러나 벌금형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만큼 자신도 손해를 입어야 하는 그런 원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인 경우에 도둑질한 사람은 훔친 물건의 2배를 배상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도둑질하고도 계속해서 악한 행위를 계속해서 거듭한 경우에는 그 벌이 가중되었습니다. 곧 도둑질한 물건을 팔아버리거나 계속해서 써서 훼손시킨 경우는 훔친 것에 몇 값절을 더 갚아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배상법은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자신이 갚으면 물론 자기도 손해를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구약에 있는 말씀이지만 구약에만 지금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해당되고 있어요. 배상법, 타인에게 끼친 손해 자신이 갚으면 물론 자기도 손해를 보아야 한다. 여러분, 하지만 그 안에는 죄의 무게에 따른 죄의 죄값이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배상의 규례는 엄격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재물로 배상을 온전하게 할 수 없을 때는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그것을 갚아야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을 갚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내 몸을 팔아서라도 갚으라는 것은 열심히 일을 해서라도 어떤 일을 해서라도 갚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도둑질한 사람에게 타인의 재물을 훔친 것을 꼭 갚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도둑이 자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자기의 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타인의 재물을 탐내다가 도둑질까지 한 것이기 때문에 노동을 통하여서 스스로 노동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려는 그 조치, 하나님의 그 조치였습니다. 그런즉
배상법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노동의 신선함이고 타인의 재물을 훔친 자는 그에 대해서 손해를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스스로 이 노동을 이렇게 통하여서 노동을 가리키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과연 이 노동의 신선함을 깨닫고 있는지, 어떤 사람은 갑절의 노력을 기울이고도 여러분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절반의 노력으로 타인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재물을 모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다소간의 차이 때문에 노동 그 자체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노동은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노동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하는 보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가 일하는 현장에서 보람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수고의 위로와 그리고 보상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의 보람을 느끼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일을 해야 예뻐지고 일을 해야 튼튼해집니다. 여러분, 집에서 있는 그 엄마들을 한번 보십시오. 머리 막 산발해 갖고 집에 있습니다. 예. 그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깔끔하게 하고 다닙니까? 그것이 깔끔하고 건강하다는 깔끔하다는 것은 바로 건강하다는 것이에요. 집안에 있을 때는 머리 산발해 가지고 그냥 그렇게 있지 마시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 분들은 다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뭔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일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는 집안의 주부는 집안에서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가족들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밖에서 일한 분들은 밖에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노동, 일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만 일해가 아니고 나도 일하고 너도 일하고 밖에서 일하면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가족들에게 섬겨야 합니다. 음식으로 섬겨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모든 걸 다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밖에서 힘차게 일할 수가 있는 거겠죠. 여러분, 안에서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밖에서 일하는 분은 또 밖에서 열심히 일해서 가족의 화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 노동의 신선함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6절에서 31절을 보면 약자 보호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엄격과 온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율례에는 엄격한 가운데에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긍휼이 들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온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숨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화평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율례를 시편 85편 10절에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췄으며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 인간을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 얽어매고 숨막히게 하는 것이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이에 공평과 의와 사랑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뻔뻔스럽고 완악한 자에게 엄격한 법을 주셨습니다. 뻔뻔스럽고 완악한 자에게 여러분 엄격한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거룩한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악인을 분리시킬 만한 법을 세우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의로운 신실한 백성을 보호하시고 약하고 가엾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에 불타는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엄격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심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의 성격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대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또 긍휼과 자비로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악인에 대해서 엄격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18절에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당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 무당이 무엇입니까? 무당이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예언을 하고 점치는 그런 신통력을 내는 자를 말합니다. 무당은 여러분 무당하지만 무당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고 그냥 무당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당이 어떤 사람과 정의를 여러분 스스로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무당한테 찾아가지 않습니다. 소위 크리스찬들이 새해가 되면 무당한테 많이 간다고 합니다. 특히 권사님들. 예. 그래서 여러분 무당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 무당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싫어하고 기피합니다. 성령을 싫어해요. 그래서 무당은 악한 귀신의 영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따라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이 같은 이 무당은 공동체의 성결과 신앙의 그런 순수성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척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19절에 보니까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짐승과 행음하는 이는 수관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이 인간의 존엄성을 땅에 떨어뜨리는 자이죠.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수관하는 자는 극형을 면치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20절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를 멸하라라고 우리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를 어기는 자를 하나님은 엄하게 다스리는 명령입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를 멸하라. 예,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자 반역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를 그대로 공동체에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자를 공동체에 있게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공동체의 전체가 큰 상처를 받게 되고 신앙에도 위기를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를 척결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된 신앙 공동체에서 필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여러분 그 권위를 거스리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중징계 곧 극형에 처하였습니다. 무서운 하나님 또 이렇게 보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무서운 하나님, 신약에서 보면 좋으신 하나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은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 무섭게 다가오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 좋으신 분으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저에게는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으로 저에게 오셨습니다. 저에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어떤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라고 그렇게 느껴진대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있어서 좋은 분이다 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신앙 공동체를 위협하는 그런 악한 세력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리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앙 공동체의 성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는 그런 조처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분만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갈까 봐 하나님께서는 이런 법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법을 정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려고 그렇게 법을 정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1절에서 28절을 보면 약하고 가엾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 약자고 천대받은 자나 멸시받은 자들에게 대해서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본 21절에 하나님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역시 너희들도 이방인 애굽에서 압제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잖니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압제하지 말라라고. 이방 나그네를. 그래서 여러분 당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동체에는 많은 잡족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에서 하나님의 긍휼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긍휼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잡족들에게까지 미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에까지 그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퍼지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계획.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부는 고아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정책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과부나 고아는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호해 줄 사람이 없죠. 그래서 고아와 과부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경제적인 약자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가부장제 사회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여자가 생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일하기에는 사회적으로 불리했던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사회에서 고아나 가부는 굶어 죽기 꼭 알맞았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고아와 그 가부에 대한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고아 가부를 돌보라고 특별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23절에 네가 만일 그들을 고아와 가부 해롭게 함으로 그들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아와 가부를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아와 가부에게 원한을 사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아와 가부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고아 가부를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고아 가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25절에서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나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어떻게 됩니까?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멸시를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가난한 관계로 자기 자신조차 방어할 수 없는 자들은 가난한 자로부터 갈취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억울하게 당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폐해를 없애고 신앙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서로 도우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이방인 등은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그렇게 약자에 속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잘 돌봐주고 도와주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약자, 불쌍한 자를 돕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와주어야 하고 돌봐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보면 고아나 가부들을 보면 너무 잘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잘 살까? 일을 해서 잘 사는 것입니다. 일을 해서. 아버지로 물려받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난하고 그다음에 고아, 가부 이런 분들도 잘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잘 사는 것이죠. 네. 그래서 나는 가부니까 나를 도와줘 이렇게 하면 또 안 되겠죠. 나는 고아니까 나를 도와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고아와 가부들의 어떤 형편들 이런 걸 보시고 아마 이렇게 도와주고 또 돌봐주고 이런 것을 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시대에. 예. 그때 당시는 그때 그 사회에서는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아와 가부들이 일을 할 수가 없는 사회였습니다. 굶어 죽기 딱 좋은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고아 가부들을 정말 잘 지키고 잘 도와주라고 그러죠. 지금 현재도 이제 고아 가부들을 잘 돌봐줘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그때의 사회하고는 다르겠죠. 다르죠. 그래서 자기가 힘써서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며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값없이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줘야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있으면 약한 자들에게는 나한테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돕고, 그리고 없는 자들에게도 있는 대로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많이 있는 자는 많이, 적게 있는 자는 적게 이렇게 도와주어야 한다.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받았으면 긍휼을 또 저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그런 길을 가는 성도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에 대해서는 엄격함으로 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불쌍한 자들에게 은유와 긍휼로 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먼저 약한 자를 대상으로 싸워서 그러니까 악한 자를 대상으로 싸워가지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신앙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돕는 그런 형제의 사랑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큰 의미도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묶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율법은 밖으로 이방 신들과의 분리를, 그리고 안으로는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는 그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 투쟁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안으로는 신앙 공동체의 결속을 위해서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안에서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결속해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도우면서 삽시다. 도우면서 삽시다. 도와주니까 하나님은 주시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마음에 딱 이게 마음에 저 사람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게 오면 바로 저는 순종했으면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얼마가 되었던 그냥 아무도 모르게 책갈피에, 아무도 모르게 그 자켓 벗어놓은 주머니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신학교도 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6년 동안, 4년, 6년 동안 그렇게 공부를 하게 하고 마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알게 하기보다 누가 모르는 하나님만이 이것을 알 것이다. 여러분, 그런 기준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일할 분들은 일할 수 있는 대로 일을 열심히 하시고 또 도움을 받고 또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엄격하시고 온유하신 그것을 겸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땀을 흘려서 재물을 모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타인의 손을 갚아야 하는, 타인에게 손해를 갚아야 하는 의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일하여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범사가 잘 되는 모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일에 노동의 신선한 그런 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하나님 가난하게 사는 것은 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일 열심히 하여서 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 주셔서 하나님 또 건강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속히 흐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